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이는 만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우리가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거니와 곧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살 줄을 믿나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시어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주님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는 주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에 죽으시며 주님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어있는 자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하여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게 된다면 사망에게 죄의 종이 되든지 혹은 의에게 순종하는 종이 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종들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기에 그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너희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크나큰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그곳이 우리의 장소가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라 하였사오니 주님, 항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뜻을, 이 말씀을 자주 들어보고 읽고 하지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스쳐 지나가듯 생각하게 되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이 복음을 잘못 생각하여 오직 가볍게 생각할 수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셔서 마음속에 깊은 양식이 되도록, 깊은 마음속 깊이 양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는 많은 환난과 또 전쟁과 기근과 또 온역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항상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가 아는 모든 지인들 또 그분들도 주님께로 불러들이셔서 우리의 아는 복음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로마서 6장은 이제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은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어버리는 것을 성화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5장을 통해서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다. 즉,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서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기에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너희는 의롭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칭의가 이제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냥 의롭기만 하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구원받은 자, 즉 칭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자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 영혼도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화가 되었지만은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화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을 때 주님과 함께 들어오신 성령님 안에 모든 능력과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에 의해서 그 성화, 이 능력과 원리에 의해서 실상은 성화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둘 캐어내어서 우리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이 중요하고 6장이 비로소 이해가 되어서 7장을 갑니다만은 우리는 지난주에 7장을 했기 때문에 7장에서 부족한 그것을 6장에서 채우고 또 6장에서 부족한 것은 4, 5장에서 찾아보는 것이죠. 이 로마서 4장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칭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이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의롭게 인정하셨다. 의롭게 불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되어 있으면 의롭게 된 것에 걸맞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가.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성령님 안에서 원리에 의해서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실천해 가는 것이 성화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 성화에 참 놀라운 것들이 더러 많이 나오고 있죠.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5장까지의 그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말을 하고, 6장에서는 칭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칭의 열매인, 그리고 동반자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로서 성화의 절대적인 그 필연성을 못 박아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영혼에게든지 의롭게 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영혼에게 성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화가 되었다. 그러나 성화를 가지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야 온전한 나의 열매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의와 성화에 대해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 안에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시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하였습니다. 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혜예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지혜인데, 예수님은 지혜고, 그래서 또 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의와,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이면 거룩해야죠.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죄사함이 되셨으니, 이 구속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죄를 용서받을 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기의 피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값으로 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도 그와 같은 자들이 들어 있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주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히 여기심을 받았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히 여기심을 받았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신 두 종류가 나오지만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이 붙어 다니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보면은 성령이 항상 동행을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가 수양이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집회라든지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둘 깨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 마음을 깨우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은 내가 비로소 의인이다 라고 인을 쳐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말씀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데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성화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3장 10절을 보세요.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을 받은 자는 그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셨는데, 여기서 이미 목욕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목욕을 받은 자는,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의인이 된 자는 그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죄를 용서를 받았어도 세상에서 살고 또 죽어야 할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죄와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의 심령에 묻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씻는 거예요. 이 발 씻는 진리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을 받은 자는 그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것은 구원하고는 별개예요. 천국 가는 구원하고는 별개이고, 살면서 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되는, 항상 거룩하게 살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씻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계속 거룩하게 하도록 이런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에도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만들어서 정결례에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이라기보다는 부정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자, 구원은 받았으나 죄를 묻혀온 자, 이런 사람들에게 붉은 암소 송아지의 그 태운 채를 물에 타서 뿌림으로써 정결하다는 그 거룩한, 그 성화되는 그 과정을 민수기 19장이 그렇게 했고요. 또 요한일서 전체가 그러한 그 민수기 19장과 같은 그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8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부터 볼까요? 이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기 때문이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한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니라. 또한 땅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님과 물과 피니라. 또한 이 세 분은 곧 한 분이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전에 성경의 석학들이 8절을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7절, 8절 사이에 성경이 양피지가 찢어져 가지고 그걸 다시 써넣어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8절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킹제임스에서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이 맞습니다. 또한 땅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님과 물과 피니라. 또한 이 세 분은 곧 한 분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과 물과 피니라 했는데 다 한 분인데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거룩과 성령과 물과 피니라 해서 의와 거룩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을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전래될 때 신라에서 이차돈이라는 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불교를 전하지 못하게 죽이려고 했었는데 너희들이 내 목을 치면은 내 목에서 흰 피가 하얀 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목을 쳤더니 흰 피가 나와서 불교가 비로소 이제 전하게 되었다. 전설인데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옆구리를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냐. 이거 참 신기할 일이잖아요. 요한복음 그걸 보세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지언지. 보면은 요한복음 찾으셨죠? 19장을 펴보십시오. 예수님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는 말씀이 있는데 몇 절이죠? 38절, 34절. 예. 요한복음 19장 34절. 병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니라. 참 신기하죠?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에게서 의롭게 하는 능력과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피와 물입니다. 그래서 이 피와 물과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에서 죽어가시던 예수님의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해 놓으신 것. 즉, 의와 성화를 어느 누가 있어서 감히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의와 성화는 항상 함께다.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 1절에서 보면은 그러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1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했는데 이 말씀은 5장 21절에 연결되어서죠. 5장 21절에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의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같이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의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은혜에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큰 죄 작은 죄 가리지 않고 죄인들은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록하면은 용서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흉악한 죄를 더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실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는 말로서 바울은 현재의 말씀이 이전의 말씀과 서로 다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든든한 이 교리를 두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바로 의와 성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방처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되어 죄사함을 받았으면 거룩해져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거듭났어도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예수님의 중보로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스럽게 더 빛나겠죠.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로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절서부터 볼까요? 로마서 3장 6절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불효하시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이는 만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와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여져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여전히 나는 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겠느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는다면 내가 죄를 지었어도 심판을 받겠느냐 이것이죠. 8절에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비방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니 여기에 선을 드리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형벌을 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는 말씀이 1절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범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 은혜가 돋보이게 드러나게 된다 해서
그만큼 더욱더 담대하게 죄를 범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러나 아니죠. 그것은 은혜의 오남용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런 생각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 말씀과 같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물러가라는 그 반론을 사용하였습니다. 죄의 꼴을 갖추었거나 실제 부도덕계로 문을 여는 의견은 그것이 제 아무리 특이해 보이고 그럴싸하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돋보이게 할지라도 우리는 재빨리 정색하고 거절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는 경건에 속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는 항상 경건합니다. 이 바울은 6장에서 이 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 말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은, 첫째는 성화를 권고하면서 그 특성을 들어 말하고, 둘째는 이 권고를 뒷받침하는 동기, 곧 이론을 제시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첫째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을 권고하면서 그 특성을 들어서 말을 하고, 오늘은 그것까지, 그 특성을 들어서 말을 하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두 번째는 이 권고를 뒷받침하는 동기, 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론을 제시하면서 그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화의 특성에서 그 정의 및 그 구성 요소를 살펴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죽이는 일과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에 있어서 죽이는 일과 사는 일이 있는데, 곧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일입니다. 이 말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으로 옷입는다라고 하거나, 또 악을 거치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배운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죠. 또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에도 동참되어서 우리가 죽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의해서, 부활 생명에 의해서 또 죽은 그 힘을 입어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수 있는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죽었어요. 즉 옛사람, 타락한 본성은 믿음으로 인해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데 우리가 펄펄 살아서 죄도 짓고 그러죠. 아직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자기가 죽은 사실을 모르거나, 성령님은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모르거나,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만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일입니다. 이 말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죽는 일, 곧 옛사람을 걷는 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무궁무진해서 사람이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죄 가운데 그 가운데 살겠느냐 하는 것이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하십니다.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너희 구원받았지 않느냐. 너희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죽었는데 어떻게 또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씻느냐. 통렬한 비판이지. 우리는 과거의 사람, 과거의 행실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3절 4장 3절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환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나간 때로 충분하도다. 이제 그만하라 그런 얘기죠. 구원받았으니까. 물론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죄의 한 요소가 되어서 그 속에서 걷지 않는 사람들, 죄를 본업으로 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성화를 받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 가운데 살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앞으로 한 발 걸어가면서 성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은 멸해져야 마땅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알거니와 곧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혔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서 또 예수님 그것을 우리 가슴에 심어줌으로써 믿고 아멘 하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면 이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라고 했죠. 하나가 되었어요. 연합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되어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우리 또한 옛사람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무엇이냐면 내 몸을 자기 것같이 사용하고 움직이는 죄가 내 욕심을 나의 몸처럼 생각을 해서 모든 악을 꾸며내는 이거 죄의 몸인데 이것이 죄의 몸인데 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죄의 육신으로 형상화한 것인데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몸은 멸해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 타락은 곧 마치 신체처럼 많은 지체와 행동 대원을 가진 죄의 몸, 곧 죄로 형성되어진
죄라는 죄의 몸입니다. 죄가 우리의 몸처럼, 우리의 육신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몸, 옛사람, 우리 영혼 속에서 나쁜 짓만 하는 옛사람, 우리의 영혼을 자기 것으로 삼고 또 우리의 몸을 자기 육신으로 삼고 지금까지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 그 옛사람, 죄의 몸입니다. 죄의 사람입니다. 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 몸에다가 그 도끼를 갖다 대고 그것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성화예요. 우리는 죄의 용서 받았으니까 아직도 그 본성이 살아있으니까 본성만 치워버리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의 행동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즉 범죄는 외적인 자체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이 죄를 중단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습관과 성향을 약화시켜서 모조리 퇴화시켜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원리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주셔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따르지를 못하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물론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할 텐데, 모조리 이제 그 악한 버릇이나 행동을 끊어버려야 할 텐데, 이 사탄에게 이용당한 그 사단에게 이용당한 뱀이 형벌을 받듯이, 뱀은 실상은 몸만 빌려줬지 죄가 없잖아요. 사단이 뱀을 이용을 해서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그렇듯이 사단의 유혹으로 범죄에 이용당한 그 우리 육신도 형벌을 받습니다. 육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이브가 유혹당해서 그 욕심에 따라서 육신이 움직인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죄와 동참했다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지요. 즉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해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죄악의 우상을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곧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범죄는 분명히 본래적인 타락을 처형하고 죽이는 가운데 상당히 예방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몸을 파괴해 보자는 것입니다. 힘들지. 타락한 본성을 거스려 보고 파괴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권력을 잡아 흔들면서 쇠방망이를 잡고 있는 것은 바로 타락이라는 죄의 몸입니다. 이 죄의 몸,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쇠방망이를 흔들어서 죄에게로 인도해서 유혹해서 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욕이 솟아나지요. 이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유혹해서 욕심을 불어내는데, 그래서 정욕을 일으키는데, 이 정욕을 일으켰을 때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어요. 죄가 그냥 어떤
이 욕심이 죄와 상관없이 어떤 욕심을 내죠. 예를 들어서 몸이 화장실을 간다든지 음식을 먹고 싶다든지 이것은 욕심의 사욕입니다.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에요. 다만 그 배변을 보러 가는데 그 보는 과정에서 죄가 관여해서 굉장히 호화스러운 화장실을 가야겠다든지 음식을 굉장히 많은 것을 먹어야겠다든지 하는 욕심이 생기면 이건 정욕이고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쇠방망이로 두들겨 패면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은 죄고 타락한 본성, 죄의 몸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나가 아니에요. 나가 아닌 옛사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나가 아니에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의 몸을 파괴해버리면 죄의 멍에는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성령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든지 못하든지 성령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어있는 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연합으로 인해서 지금 생명을 얻었잖아요.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압제자의 죽음이 해방을 의미하듯이 압제받는 자의 죽음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면은 죄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할 것입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지.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었다 했을 때 그 죽으심이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죄와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도 죄와 상관없는 자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초신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으로 해서 일단 구원을 받게 되면 지금과 같은 말씀으로 성화되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죠. 욥기 3장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3장에서 7절에서부터 봅니다. 아까 죽으면은 주인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죄로부터 죽어버렸으면 죄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한번 죽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그 죄 지은 것을 그 죽은 사람을 감옥에를 보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관없죠? 죄와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7절에 보라 그 밤이 적막하였더라면 거기에서 아무런 즐거운 음성도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의 애통을 일으키기에 익숙한 자들 곧 그날을 저주하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빛을 찾으나 얻지 못하였더라면 그날의 새벽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이는 그날이 내 모태의 문들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에는 슬픔을 숨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의 고통을 맛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욥이 지금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얼마나 심했던지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양심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죄가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 저런 죄를 지었다 하고 나에게 온갖 고자질을 하고 하나님께도 고자질을 하고 나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죽어버렸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살았습니까? 예수님 거룩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곤비한 자에게 한 가닥의 쉼을 가져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을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 죄의 몸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곧 죽은 자가 그를 괴롭히는 그 주인의 괴롭힘을 받지 않듯이 죽은 자로서 우리는 죄를 순종할 필요도, 죄를 지킬 필요도, 죄를 존대할 필요도, 죄의 뜻을 이룰 필요도, 또는 죄에 대해서 아파할 필요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전의 계획을 포기하듯이 죄의 쾌락과 기쁨에 무관심해집니다. 죽은 사람은 이전의 친구, 이전의 이전의 대화라든지, 이전의 사업이라든지, 이전의 쾌락이라든지, 이전의 행동과 구별이 되고, 이 과거의 사람, 과거의 행동, 과거의 소유와는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죠. 그러듯이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영혼과 함께하는 죄의 몸에게, 곧 타락한 본성에게 죽음이란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성화요, 이것만이 죄와의 모든 관련을 제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죽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는데 연합되어 있음으로써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죽을 때 바로 예수님에게는 모든 죄가 정죄되어 있었죠. 그때 죽을 때 그 죄가 예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했지만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옛사람, 죄인 아니지만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 속에서 나를 행세했던 죄의 몸을 죽어버려야 합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죽어야 합니다. 즉 내가 죽으면 죄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죄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계속 무례한으로 남고 압제자로서 압박을 가한다 해도 우리 몸, 영혼, 육의
최고의 그 왕의 자리만큼은 죄에게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몸과 생각과 마음을 정복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즉 죄가 영혼의 최고 권리를 장악함으로써 우리가 죄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에 압도당하고 넘어지는 수가 있다 해도 죄로부터 오는 정욕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스러운 무자비한 정욕이 우리에게 즐거운 순종을 독차지하는 죄의 법에 굴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해요? 죄가 그렇게 하고 그 죄의 몸이 그렇게 내 육신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개역성경은 정욕을 사욕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욕은 죄가 아니라 사욕입니다. 죄는 육체를 만족시켜주고 즐겁게 해주는 데 있어서 더욱더 매력이 있는 법입니다. 너희 죽을 몸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어차피 죽어가는 몸, 흙으로 발길을 제쳐가고 있는 몸이니만큼 죄가 그 가운데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한 장본인은 바로 죄였습니다. 우리를 해친 그런 원수, 죄에게 순종을 바쳐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우리 원수인데 그 원수인 죄에게 순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들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살아있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몸의 지체가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도구로 악용되며 여기에 따라서 육신의 소원이 성취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악용 그 자체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 수 있지만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몸의 지체는 무섭고도 놀랍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 얼마나 참 묘합니까? 이 지체가 악마의 불의의 도구, 곧 죄악스러운 성향에 따라서 죄악스러운 행동의 도구가 되어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의의 종점은 죽음입니다. 죄악스러운 행동은 죄악스러운 습관을 확인하고 보강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기 마련입니다. 몸의 지체들은 죄의 시험에 끌려서 억지로 죄의 도구 노릇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지체들을 그러한 도구로 내어주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거듭난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 죄의 뜻에 동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일면, 곧 죄를 죽이는 일입니다.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내가 죽어버렸으니 옛사람이 나에게 무슨 힘을 쓰겠어? 성화의 또 한 가지 특성인 이 살리는 일,
곧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만으로 침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어버렸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생명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서. 그래서 새 생명이란 새 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생의 모든 문제가 생겨나고 그 근원을 맞게 하기까지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물이 단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그 말풀이는 새 생명 가운데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행동의 방향과 진로를 두고 사용하는 말로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규칙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새로운 원리에 입각해서 걸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의 진로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새 길을 찾아 걷고 새 지도자를 찾아서 따르고 새 동물을 찾아서 함께 걸어가고 옛 것은 우리가 생각지 않고 사라지게 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인물, 과거의 행위와 거리가 먼 인물이 들어설 것입니다. 선한 인물이 들어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새로운 인물이요,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어 있는 자요. 참으로 죽어 있는 자요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욕심을 내고 어떤 정욕을 일으켜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죄의 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죄의 몸이 나타나는 것은 나를 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죄에게 내 몸을 맡깁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는 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부활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그 육신의 행동이 열매를 맺는 행동이고 죄의 몸이 아닙니다. 그런 나를, 죄에 대해서 죽은 나를 바로 죄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쁨을 찾고 하나님은 마음에 우리 마음을 두는 것, 그리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영혼은 그것이 사는 곳이 아니라 영혼이 사랑하는 그곳에 존재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 영혼은 그 형제 안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었든지 마음을 준 곳에 내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치가. 그것은 모든 애정과 소망이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육신을 입은 생명이 하나님을 상대로 그분의 말씀과 뜻을 우리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곧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우리의 두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었어요. 죄의 몸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거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죄에 대해서 죽을 때 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요 새 마음이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사는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또 그분 안에서가 아니면은 마음 놓고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마땅히 모실 수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찾아볼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의 중재관이고는 피투성이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과 사이에 교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첫째도 우리 생명의 주인이요 경영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요 둘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받는 그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한 것이고 또 셋째도 우리를 살리는 진액을 공급하시는 뿌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한 것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또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로마서 6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가 살아난 자예요. 그런 자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이니까 죄가 옆에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죄가 너희를 만질 수도 없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의인을 죄가 어떻게 만집니까? 그래서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는 의인이지 않느냐?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육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의 진수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 곧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던 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항상 우리가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께 나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이 되지요.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마치 아내가 온 마음을 다 쏟아 남편을 받들듯이 제자가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듯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 재산을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을 통째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보다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알맞도록 맞추어서 복종할 뿐 아니라 섬기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여 뉘시오니까라고 말한 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니까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주여. 그때 바울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 것. 죽은 시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오가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산제사를 드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들을 너희는 이제 구원받아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죽을 몸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다스려야 할 몸. 거듭났으니까 너희에게 사랑하라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너희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몸.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사시는 그 몸, 그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 말씀과 뜻에 의해서 선한 마음과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게 된 자들은 율법 가운데 죽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가를 알 것입니다. 즉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알 것입니다. 즉 의롭게 되어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들,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이처럼 구속해 주신 분에게 자신을 통째로 내어 바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께 나를 전부 드린다 한들 아까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다 드리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혼도 하나님 것이요, 내 몸도 하나님 것이요, 전부 하나님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덕으로, 하나님의 덕으로 드리라고 여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거기에서 물러나 있다 해서 할 일이 없이 빈둥거리며 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빈둥거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영혼의 능력과 기능은 거룩과 의의 직접 주체이지만은 몸이란 지체는 그 영혼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데 있어 몸은 언제나 영혼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말씀이 따른다고 19절에 말을 했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욕심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의 종들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종들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는 성령을 가진 자이고 성령을 가진 자는 이런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따르더라도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통제와 명령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도 있고 율법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통제와 명령에 따라서 곧 거룩한 자로서 성령이 영혼 속에 심어져 있기에 내재하는 의의 원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의에서 이 거룩으로라는 말은 기초가 잡혀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곧 은혜로운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은혜로운 습관을 고착시키는 것입니다. 의를 섬기는 일은 거룩에로 이어집니다. 의를 섬기는 것은 성화의 한 증거에 그 구실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화의 필연성, 왜 어떻게 성화가 우리에게 따라왔는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성화가 이루어졌는가, 이 성화의 필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그 동기와 그것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그렇게 구원에 대한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마는 구원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어떻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화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그 원칙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6장이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7장에서 그 아직도 육신의 타락한 본성의 죄의 몸이 아직도 우리 거듭난 사람들을 자꾸 잡아다녀서 죄를 짓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선한 생활을 하려고 해도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떠오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7장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실천하고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에 하나의 표대로 삼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생활에서 쓰러지지 않고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행해야 될 줄 압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이 몸이 이제는 우리의 현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었으므로 우리의 삶이 더더욱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육신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와 또 이런 지혜를 배우는 것은 우리 영혼의 평안이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또 도움이 되는,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씀이기 오늘 주신 줄 압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오며 오늘 이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 찬송 하시겠습니다.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